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28절부터 40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128페이지 누가복음 19장 28절부터 40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감난온이라 불리는 산 쪽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을 때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시매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난지라. 나귀 새끼를 풀 때 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우니 가실 때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이미 감난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하여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사건을 기념하는 날이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라고 찬송을 하죠. 그리고 나뭇가지를 길에 펴고 흔들면서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환영했어요. 이때 흔들었던 나뭇가지가 바로 종려나무 가지이죠. 이처럼 이날의 초점을 사람에게 맞추면 종려주일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종려주일이라고 말하기보다는 고난주일이라고 말하는 것이 훨씬 더 좋을 듯 하죠. 왜냐하면 이날의 초점은 사람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예루살렘을 몇 번이나 방문하셨을까요? 보통은 한 번 정도로 생각을 하시는 분도 있죠. 그러나 예수님은 총 5번 방문하셨어요.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나서 가나의 혼인잔치 이후 6월절에 예루살렘을 방문하셨어요. 그리고 이때 성전 안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쫓으시면서 성전을 정결하게 하셨고, 그리고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을 방문하게 되죠. 그리고 공생의 2년차인 6월절이 되자 예수님께서는 다시 예루살렘을 방문하셔서 안식일에 베데스다 목가에서 38년 된 병자 한 사람만 고쳐 주셨죠. 그리고 그 다음 공생의 3년차인 6월절에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방문하지 않아요. 그리고 초막절에 예루살렘을 방문하셨고 그때는 간음한 여인을 용서해 주는 사건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해 겨울, 그러니까 초막절로부터 3개월이 지난 그해 겨울에 수전절이었어요. 이때는
수련절에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설교하셨고, 그리고 죽은 나사로를 갖다가 살리시는 사건이 이어서 있었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6월절, 마지막 이제 공생애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6월절에 나귀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예수님의 예루살렘 방문을 한 번으로 기억하는 것은 요한복음을 제외한 다른 모든 복음서에는 마지막 6월절에 예루살렘을 방문한 그 사건만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오늘 말씀에는 공생애를 마무리하려는 예수님과 사람들의 모습이 극명하게 대조를 이루고 있죠. 사실 사람들은 싫든 좋든 세상이 요구하는 그런 삶의 방식에 순응하며 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들은 주로 뭘까요? 현재 나의 삶에서 부족한 부분들, 이런 것들을 사람들은 주로 그런 걸 가지고 많이 기도를 해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요구하죠. 그런데 주님은 우리의 관심을 채워주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죠.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 이 땅에 오셨어요. 따라서 우리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나귀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주님과 그를 맞이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이런 면을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0절 말씀입니다. 30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무도 사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되어 있는 것을 보리니 불러 끌고 오라. 아멘.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시기 위한 준비를 하죠. 그러면서 맞은편 마을로 가서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를 풀어 끌고 오라라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냥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시면 되는데 굳이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그것이 나에게 무슨 상관이 있는지를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하죠. 그래야 예수님의 행적 하나하나에 마음을 두면서 예수님의 행적과 오늘 나와의 연관성에 마음을 둘 수 있기 때문이에요.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당시의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가 당장 나타날 줄로 생각을 했어요.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도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도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도 잘못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들이 원하고 기다리는 하나님의 나라는 메시아의 희생은 필요로 하지 않았어요. 왜? 이미 자신들은 구원받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이죠. 하나님 나라가 메시아의 희생으로 인해 나타난다는 것을 전혀 알지 못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바라는 하나님 나라는 현재 삶의 질을 고난에서 행복으로 바꾸어주는 그런 나라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혹시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원하는 하나님 나라가 이런 나라는 아닙니까? 우리는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믿음의 삶을 사는 성도들만이 누릴 수 있는 그런 나라예요.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것도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오해와 연관이 있죠. 나귀 새끼를 타시는 것은 예루살렘으로 가시려고 할 때 생각하신 계획이 아니에요. 이미 구약에 예언되어 있는
말씀을 따른 거죠. 스가랴서 9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스가랴서에 분명히 예언을 하고 있죠. 이 말씀에 의하면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런데 그 나귀 새끼를,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까지 타고 가는 그 나귀 새끼를 구하는 방법이 특이하다는 거죠. 예를 들자면 예수님이 가신다고 하면 제자들에게 가서 야, 시장에 가가지고 나귀 새끼 한 마리 사와라 해가지고 타고 가면 되실 텐데, 예수님은 그런 방법을 취하지 않습니다. 그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맞은편 마을에 가면 아무도 타지 않은 나귀 새끼가 메어 있을 것이니 풀어 끌고 오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요. 주인에게 말하지도 않고 무조건 끌고 오는 것은 그건 뭐예요? 도둑질이잖아요. 예. 그러면서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만일 누가 어찌하여 푸느냐고 물으면 주가 쓰시겠다고 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 억지 아닙니까? 일반적인 상황이라면 이 말 한마디로 순수히 나귀 새끼를 끌고 가게 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이야기하면은 순수하게 나귀 새끼를 주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주인이라면? 나귀 주인이 예수님이 주라는 것을 알고 있고 주가 쓰신다는 말을 거역하지 못하는 사람이라면 그게 가능해요.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누구도 그 말 한마디로 나귀 새끼를 끌고 가도록 놔두지는 않겠죠. 여러분이 제자의 입장이라면 예수님이 지시하신 방법과 말씀대로 시행하여 나귀 새끼를 끌고 오겠습니까? 여러분이라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계몽주의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상식과 방식을 앞세운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방법에 불안감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정말 이게 될까? 우리의 상식으로는 안 될 것 같거든요. 불가능할 것 같아요. 예. 누가 생각해도 예수님의 말씀은 합리적이지 못하고 억지스럽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어쩌면 주가 쓰시겠다는 말 대신 상대방을 설득하고 자신이 곤란을 당하지 않을 다른 말을 하게 될지도 모르는 거죠. 하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행하여 나귀 새끼를 끌고 오죠. 여기서 우리가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나귀 새끼는 전적으로 하나님에 의해 준비되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이 스가랴의 예언을 생각하고 미리 나귀 새끼를 준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을 도와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스가랴의 예언은 왕이 임할 때 나귀 새끼를 타신다고 말하지만 예수님과 함께 했던 사람들은 이 예언에 무지했어요. 그래서 왕이 무슨 일을 하기 위해 임하는지, 무엇 때문에 왕에게 어울리지 않은 약한 나귀 새끼를 타셔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알지 못했던 거죠. 그리고 그저 왕으로 인해서 자신들이 원하는 하나님 나라가 당장 나타나는 줄로만 생각했을
뿐이에요. 이것이 말씀은 이때 말씀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 입장에서 주의 일을 계산하는 것이라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행동의 시발점은 말씀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가시면서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려고 하셨을까요? 우리는 이런 질문에 대해 관심을 두지 않죠.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 증거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 잘 알고 있다고 자부하지만 우리는 항상 어떻습니까? 자기 입장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예수를 염두에 두고 있을 뿐이에요. 예를 들자면 내가 내 믿음과 내 열심을 내어 놓으면 예수님을 내 편으로 만들 수 있고, 그런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열심을 가지고 봉사도 하고 헌금도 내고 예배도 참석하고 그러는 거죠. 왜? 예수님을 내 편으로 만들기 위해서. 세상에 있는 모든 나에게 불리한 것들을 다 해소하기 위해서. 누구를 통해서? 그 예수님을 통해서. 그래서 성경이 증거하는 예수님에 대해서는 매력을 느끼지 못하는 거죠. 이런 이유로 예수님이 나귀 새끼로 무엇을 보여주시든지 나는 나의 예수를, 내가 생각하는 그 예수를 믿겠다는 생각뿐이죠. 그리고 내가 알고 있는 나의 예수가 성경이 증거하는 예수라는 생각을 포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에요. 네. 아무리 성경을 보면서도 내가 생각하는 방식대로만 성경을 이해하는 거예요.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가 쓰시겠다는 말을 하고 나귀 새끼를 끌어오죠. 그 임자들이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라고 한 것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의 상황이었고, 그 상황에서 제자들이 한 행동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거였어요. 여러분, 이것이 장차 제자들이 걸어가야 할 길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신앙생활의 모습이기도 해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은 모든 일을 자기들의 방식과 자기들의 뜻대로 행하고 말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그대로 따를 뿐이었고, 예수님이 증거하신 것을 그대로 증거하면 되었던 거죠. 결국 주가 쓰시겠다는 말씀이 제자들에게 그대로 이루어진 거죠. 이것을 보면 주가 쓰시겠다는 이 말은 나귀 새끼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제자들 모두가 주의 일에 주님께서 사용하시는 도구가 될 것임을 미리 암시하는 그런 의미로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 나귀 새끼의 용도는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나귀 새끼는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등에 태우고 예루살렘으로 가면서 예수님이 어떤 왕으로 오셨는가를 보여주는 용도였을 뿐이에요. 그것이 예수님에 의해 일방적으로 끌려온 나귀가 하는 일이었어요. 하지만 그 나귀 새끼는 분명히 주 대신 예수님이 사용하셨고, 그리고 주의 일에 사용된 도구였던 거죠. 여러분, 스가랴서 9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나귀 새끼를 탄 왕이 임해서 할 일이에요. 나귀 새끼는 힘이나 전쟁과는 거리가 멀죠. 여러분 전쟁할 때 뭘 타야 돼요? 말을 타야 되는 거죠. 나귀를 타면 안 되는 거예요. 더군다나 나귀 새끼는 전쟁에 나가서 할 일이 별로 없죠. 따라서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신 것은 사람들의 기대와 달리 힘과 전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하는 것이 예수님이 가시는 길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것이 이스라엘을 해방시키려고 하는 어떤 정치적, 혁명적 목적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시켜 주는 것이 왕이신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병거와 말과 활이 아니라 화평을 전하려고 하는 것이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신 이유이고 그리고 나귀 새끼의 용도였던 거죠. 이것은 예수님이 단지 전쟁을 싫어하는 평화주의자나 또는 무장주의자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으로 인해 실현되는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이 추구하는 힘으로 이루어지는 나라가 아니라는 거죠. 세상의 힘 가지고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따라서 그 나라는 힘과 아무 상관이 없는 나라임을 의미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나라가 그런 나라예요. 바라보아야 될 하나님 나라가. 세상에 아무리 돈이 많아도, 세상에 아무리 큰 권력을 가지고 있어도, 세상에 아무리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어도 갈 수 없는 나라예요. 이룰 수 없는 나라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교회가 예수님이 이루시는 하나님 나라는 안중에도 없는 듯하죠. 교회가 추구하는 것을 보면 이 사실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세상 기준과 가치관 그대로 교회 안으로 가지고 와서 그것이 마치 주의 일인 것처럼 생각하고 실행하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교회가 세상을 바꿔야 되는데 오히려 세상에 먹혀버렸어요. 그래서 세상이 하는 것과 똑같이 하는 거예요. 교회의 확장이 곧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고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이고 주님의 일인 것처럼 포장을 해요. 결국 예수를 말하지만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가신 예수님은 아닌 거죠. 그 예수님은 그런 예수님이 아닌 거죠. 말을 타고 힘을 가지고 전쟁을 해서 이기는 승리의 예수님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교회가 이 나라가 성시화되고 이 나라가 크리스찬 국가가 된다고 해서 이게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무엇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가실까요? 예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이유는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기대하는 전쟁에서의 승리나 강력한 하나님 나라를 성취하시기 위해서 가시는 길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이 사실을 잊어먹어 버려요. 자꾸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자기 현실로 받아들여야 할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못 박히신 십자가를 자기 삶의 현실로 받아들임으로써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증거하고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를 증거하는 그 길로 가야 하는 거죠. 지금까지 그들이 추구하고 기대했던 모든 것이 무너지고 대신 십자가가 그들의 삶 중심에 굳게 세워져야 그들을 이끌어가는 그런 삶이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 성도들에게 요구하는 삶이 그런 삶이에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시키신 일이 있고 지시하신 말씀이 있어요. 제자들이 할 일은 그럴듯한 일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시키신 대로 행하고 지시하신 말씀을 그대로 전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눈에는 예수님이 시키신 일이 시시해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결과가 있고 자랑거리가 될 수 있는 좀 더 그럴듯한 일로 포장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는 저 사람보다 더 많은 결과를 낸 걸 가지고 나의 상급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37절에 보면 제자들의 온 무리가 나귀 새끼를 타신 예수님을 보며 자신들이 본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어떻게 찬양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38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38절 말씀입니다. 38절 38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시작.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하여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아멘. 사실 나귀 새끼를 타신 예수님의 모습은 차라리 그냥 걸어가는 것이 낫다고 할 만큼 볼품이 없는 그런 모습이죠. 그런데 그런 예수님으로 인해 기뻐하고 찬송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나타나는 힘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은 기쁨과 찬양의 조건이 아닌데도 기뻐하게 하고 찬양하게 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제자들의 생각이 옛날 그대로였다면 나귀 새끼를 타신 예수님으로 인해 기뻐하고 찬양할 수가 없어요. 오히려 실망하고 자신들이 원하는 일이 이루어지도록 예수님께 건의했을지도 모르죠. 그런 제자들이 자신들의 기대에 어긋나는 예수님으로 인해 기뻐하고 찬양하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말씀의 능력인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기쁨과 찬양도 나의 뜻과 원하는 일이 이루어짐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예수님을 알게 됨으로 인한 것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런 기쁨과 찬양을 이끌어내는 것이 말씀의 능력임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거죠. 그런데 제자들의 찬양을 바리새인들이 못마땅해 하고 있죠. 그들의 눈에 나귀 새끼를 타신 예수님은 여전히 찬양의 대상이 아니었던 거예요. 이것이 기존의 가치관과 사고방식에 붙들린 사람들의 반응이에요. 이 바리새인들의 반응이. 이런 사고방식의 사람은 눈에 보이는 그럴듯한 일만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의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더 크고 더 많고
더 좋은 것만 추가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게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죠. 여러분, 돌들이 어떻게 소리 지릅니까? 우리가 아무리 이야기해도 돌들이 소리 지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일이에요. 그렇다면 제자들의 찬양은 그들의 의지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의한 것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따라서 그 찬양을 책망할 수도 자제할 수도 없음을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의 찬양의 이유는 평화와 영광이죠. 이것이 예수님의 능하신 일로 인한 찬양의 내용과 이유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이런 찬양은 우리가 예수님에게서 원하고 기대하는 삶의 조건이나 형편과 무관한 찬양인 거죠. 나귀 새끼를 타신 예수님에게서 우리를 죄에서 건지신 참된 해방과 구원을 경험한 성도들에게서만 가능한 찬양이라는 거예요. 바로 이런 찬양을 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종려주일이에요.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기 위해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려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심을 기념하는 주일이에요. 이런 귀하고 아름다운 날, 우리는 주님이 이루신 평화와 영광을 기억하며 주님의 예루살렘 입성에 함께하는 제자들처럼 감사 찬양을 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말씀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래요. 십자가에서 하늘의 평화와 영광을 보게 하는 것이 말씀인 거예요. 따라서 종려주일인 오늘 우리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이루신 능한 일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능한 일이 우리의 기쁨이 되고 찬양이 되어서 범사에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저희들 사랑해 주신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깊이 기억하며 항상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저희들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는 날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사건을 통해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